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36절, 여러분이 37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다투고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세 네 번째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특세를 시작하고요, 지난 3일 동안 한 20분 정도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밥은 뭔가요? 그런데 단 한 분도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 말씀은 뭔가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밥은 물어보시는데 예배, 기도, 설교 이런 거는 한 분도 안 물어보실까? 우리 기둥교회 학생들이 말씀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고 밥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조금 싹트려는 찰나 누군가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그거 지난 주일 주보에 설교 본문이랑 제목이 다 공개돼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기둥교회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에 무관심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아침 메뉴를 그냥 미리 싹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치킨 마요입니다. 치킨 마요 덮밥인데요, 종류도 없습니다. 그냥 한 종류로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내려가도 이 종류는 떨어지고 맛없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늦게 내려가셔도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김치 참치 믹스 주먹밥과 불고기 주먹밥이 준비되어 있고요,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홍루이젠의 기본 햄치즈 샌드위치를 포함한 각종 샌드위치 4종류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제 안 물어보셔도 되겠죠? 만족하시나요? 네. 겹치는 메뉴, 중복되는 메뉴 하나 없이 준비하려고 쉽진 않았습니다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나눠드린 카스테라 중에 일부가요, 약 20개가 어제가 28일이었죠. 유통기한이 그 전날 27일까지인 제품이 몇 개, 20개 정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예약 주문을 넣었던 제품 160개는 안전했는데요, 근데 인원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픽업을 빵을 예약한 걸 가지러 가면서 한 20개 정도를 매장에 있는 걸 이제 바로 담아가지고 더 가져왔거든요. 그게 이제 픽업한 날짜, 그날로 유통기한이 끝나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선한 제품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남은 치킨 마요, 홍루이젠, 주먹밥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맛있는 특세가 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은 과자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이 2개입니다. 정면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근데 윗면을 보시면 원작자를 다 가리진 않았습니다. 패러디 했음을 아시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 과자의 이름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픽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픽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어떤 점에 더 힘써야 하는지
새학년을 앞둔 오늘 아침에 또 어떤 결단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따라해 봅니다. 바울,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두 사람은요, 또다시 각 지역의 교회들을 다녀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떠납시다. 교회들을 살펴봅시다. 좋습니다. 갑시다. 이미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모은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문 37절과 38절을요, 화면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본명은 요한이라고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마가라고 불리던 그 한 사람을 놓고요, 바나바는 데리고 갑시다 라고 했고 바울은 빼고 갑시다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거 어지간하면 데리고 가지 왜 한 사람을 놓고 가자고 그러나, 바울의 인간성이 이 정도였나 싶습니다만, 바울이 마가와 함께 가기를 원치 않았던 데에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문 38절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지난번 전도 여행 때 마가와 바울, 바나바 이렇게 세 사람은 같이 출발했었습니다. 함께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밤빌리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가가요, 전도를, 교회들 살펴보기를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만요. 성경학자들은 그 여행 자체가 마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 힘든 여행이었기 때문에 포기했을 거다라고도 하고요, 아니다, 이전에 갔던 그 지역이 워낙 풍토병이 심했던 지역이었으니 아마 몸에 병이 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마가는 전도 여행을 중간에 포기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이미 한번 포기했던 사람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위험부담을 안고서 또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각을 세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의견 차이가 꽤 심각해졌습니다. 본문 39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를 놓고 교회의 양대 산맥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투다가요, 결론이 어떻게 났죠? 그냥 아예 갈라서 버렸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으니 그냥 바나바 혼자 마가 데리고 구브로라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요, 전도하러 출발했고요, 바울은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바나바와 갈라져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존경받는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마가의 마음도 아프지 않았을까요? 미안하기도 했을 테고요, 내가 전에 왜 그랬을까 후회도 됐을 테고요, 어쩌면 그 마음에 상처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성경의 마가가 다시 등장합니다. 근데 다시 등장하는 마가는요, 아픔과 상처, 후회 때문에 주눅들었거나 의기소침해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글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마가와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전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죠? 마가를 향해서 마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중요한 전도 여행에 마가 같은 사람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신뢰를 던져 놓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골로새서에 다시 등장하는 마가는 어떤가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바울이 마가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마가를 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거죠. 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냈는데요, 그때 이런 부탁을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마가의 도움이, 마가 같은 사람이 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마가가 무익하다고 생각되어서 전도 여행을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나바와 갈라선 이유가 마가 때문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마가를 다시 보니 그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바울의 고백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전도 여행을 실패했던 마가였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신뢰를 다 잃었던 사람이 마가였는데, 어떻게 다시 바울에게 신뢰를 얻었고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어 풀어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갇혀 있다가 갑작스레 바깥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된 베드로가요, 어디를 제일 먼저 갔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던 베드로,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로 갔다고 했죠? 거기 가면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베드로가 생각했고요, 예상했고요. 그 생각대로, 그 예상대로 실제 마가의 집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셨던 장소, 여러분은 거기가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일어난 장소를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마가의 집에는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는데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수다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요, 늘 기도했고요, 그렇게 기도했으니 성령 체험의 역사도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서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의 집은 오늘로 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마가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교회였던 거죠. 자기 집에 늘 믿음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기 집에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가가 우리 집에 가면 맨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나 집에 안 가 그랬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같이 늘 항상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을 마가는 자기 집에서 보냈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가에게는요,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행적에는요, 분명히 실패가 있었고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큰맘 먹고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마가는 결국에는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마가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집이 곧 교회였기 때문에 늘 예배에 사람들과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차하면 그의 집으로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마가는 실패가 있었어도, 포기했던 적이 있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 저마다의 포부가 있는 줄 압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번 학년 진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봐야지. 나 이제 입시 시작이니까, 고3 되었으니까 정말 내 평생 언제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네. 이제 중학교 들어가네.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는구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친구들과도 한번 사이좋게 지내봐야겠다. 나 성적 요번에 몇 등까지 올려봐야지. 이런 자격증도 한번 따야겠고 멋진 경험도 한번 다 해봐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큰 포부를 가져도요, 그 포부의 크기가 우리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필요하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와 포기도 경험케 하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꿈꾸던 목표가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여겨져서 가던 길을 멈출 때도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고 약해서 꿈을 접어야 할 때도, 잠시 미뤄야 할 때도 있겠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고 예상하기도 싫었던 사건과 사고가 비전을 향해서 직진하던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가가 그랬죠. 포부를 갖고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 끝까지 가보자 권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못하겠습니다.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야 했던 게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왔지만, 포기했지만 마가는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마가가 무너졌더라면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 마가복음은 없었을 거고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도움받을 사람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마가가 내게 도움이 된다,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했겠죠. 내가 세웠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넘어졌네, 내가 여기서 꼬꾸라지네, 내가 이것밖에 안 되었던 건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하시지,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마가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게 달라지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집이 곧 교회였던 마가가 믿음의 사람들과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어도 결국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내 집으로 여기고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예배를 놓지 않으면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데에 아무런 막힘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늘 오던 곳이니 습관적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그냥 부모님 손에, 친구 손에 억지로 끌려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잠시 와서 드리게 될 이 예배는요, 오늘처럼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간신히 와서 드리게 되는 이 기도의 자리는요, 실패한 자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포기한 자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픽받은 우리도, 선택받은 우리도 꿈과 목표에는요, 한 번, 두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단 마가처럼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픽받은 사람답게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픽받았으면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새학년을 앞두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뢰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결국에 마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